할렐루야. 일주일이 참 빨리 돌아오죠. 수요일 날 만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주일 날 만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시간은 막 흘러가고. 근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낭비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일들에 헌신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길어 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오니까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나는 거의 미국에서 무릉도원에 있었던 것 같아. 변하지 않아요. 항상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그냥 그 어떤 사계절 단위인데 한국은 일주 단위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일주일이 하루 같고 주님이 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매주 이런 게 어떻게 찍어져 나오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막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깊이 있는 통찰로 들어가 보면서 오늘 레비나스 임마누엘 레비나스 제일 어려운 분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이야기 안에서 그동안 또 해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윤리적 토대를 또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바니에와 함께 물었습니다. 고독한 개인이 어떻게 사랑으로 치유받고 타자를 향해 열리는가? 또 볼프와 함께 물었죠. 그 열림이 문화적 타자에게까지 확장될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요 정도 요 표현만 듣고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문해력이나 지적 수준은 상당한 겁니다. 사실 여기 얘기되고 있는 표현들이 사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뭐 저는 조금 익숙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거기 업이라고 거의 맨날 이런 말만 보다 보니까 저는 쉬운 건데 아니 쉽지는 않아요. 저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언어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요약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그래도 첫째 주 얘기도 살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주에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해서 인간 안에 관계적 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한 관계적 본성이 충족이 되지 못할 때, 즉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이를 때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혼돈에 빠지게 이제 그런 경우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이제 좀 갱년기가 왔는지 좀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충격이 오거든요. 평생을 키워준 엄마가 이제 엄마가 그 엄마가 아닌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잘 지내왔던 친구가 어느 날 카톡을 했는데 답이 더 이상 없어. 나는 변함이 없는데 왜 그렇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손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카톡할 때 늘 느끼는 거, 일십이 주는 엄청난 충격과 그 아픔 아시죠, 여러분? 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게 거의 한 11층에서 떨어지면 11층이 제일 무섭다 그러거든 인간이 느낄 때 11층에서 떨어지는 공포를 느껴요. 물론 뭐 성령의 은혜 주셔서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나 저를 너무 나약하게 볼까봐 내가 상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 11층에서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 자연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대혼돈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 관계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 바니에가 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들이 살아나는 날 봤더니 이제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7단계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눈높이 맞춰가면서 점점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까지 완성시켰을 때 진짜 한 사람이 생명으로 서더라.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관계 안에서 충만해지는 온전한 관계로 이루더라.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잘 반추해 봤을 때 인간의 존재 구조에 있어서 인간은 관계적 본성을 지닌 동물로 창조가 된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이제 외로움에서 바니에가 찾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 내가 외로움을 겪는 존재라는 걸 이해했을 때 다른 타자의 외로움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했던 게 이제 바니에가 이 추구했던 바니에의 책에서 인간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그 다음 주 우리 지난 주에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볼프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 사람 안에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런데 봤더니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로막혀 있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적인 아까는 여기서는 외로움이 개인적이었다면 이거는 공동체성 안에서 관찰되어진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문화적 편견.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의 일원인데 경상도가 최고야. 전라도가 최고지. 아이 O형이 최고지. 아니에요. B형이 최고예요.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각계 문파가 나오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더라. 그리고 자신을 높이더라. 물론 이거는 타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교만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또 막 서로를 죽이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르비아 군인들이 무슬림들을 집단 학살을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볼프가 고민을 시작해요. 이 저자들 보면 다 뭔가 충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고민하다가 이런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적 편견 속에 있는 이 오만, 이 편견, 요게 문제구나. 결국은 요거의 핵심은 여기랑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음. 결국 이거 주일 설교랑도 늘 관계가 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문화권, 그 가정, 그 풍토 그게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상대들을 다 칼질하면서 망나니가 돼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죽이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볼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는 그 사랑 이 7단계 요거였다면 여기서의 해결책은 뭐였죠? 요거는 보편적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보편적 인격. 이 보편적 인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표현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소속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취하는 어떤 인격.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문화에 여전히 소속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화가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B형에 속해서 살아가요. 난 B형이에요. 근데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 볼프는 얘기하는 거냐면 B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했을 때 야 너는 진짜 오이지야? 오이지라고 그러던데?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가? 막 그런 거예요? 그 오용복은 단무지라 그러던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지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방송상 목사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누가 저한테 아주 신랄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이 혈액형에 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하고 오늘날 저기 MBTI에 밀려가지고 보니 정말 자기는 확신하는데 이거 진짜 확신하는데 늘 인정받지 못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신봉자까지는 아닌데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제 임상에 의해서 제 목회가 그동안 성공했던 비결을 물으신다면 저는 혈액형이에요. MBTI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물어보면 좀 쪼잔하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잘 못 물어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B형 만나면 되게 친근해요. B형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O형 만나도 되게 저희 아내가 O형이거든요. 저희 아내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O형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O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O형이 되게 좋은 사람 같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상 또 깊게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또 좋은 또 B형 같지만은 저한테 들어오면 또 아주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함용일 목사님께서 이미 17년 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A형도 B형도 AB형도 아니고 뭐라고요? 보혈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소속 B형은 지킬 수 있고 O형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주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하지, 내가 이해를 못했었다. 맞아. 내 거를 너한테 요구하면 네가 힘들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한단 말이야.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거야, 다. 꼼꼼하기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방만한 사람들이 따라가냐고요. 크게 치는 사람들이 요런 거 막 그 제도하듯이 이거 하려 그러면 막 힘들어요. 눈 빠질 것 같고. 근데 서로에게 그 정도의 이 능력치를 요구하면 그런 부부가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예비학교 하면서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이걸 알아야 인간이 이해가 된다니까 정말. 그러고 나서 MBTI도 들어오고 애니어그램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전문가가 되죠. 나중에는 판단이 헷갈려. 도대체 너무 많은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고. 자, 그래서 소속은 유지하되 거리두기를 하는 이거를 보편적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진정 이 오만과 편견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문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선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나는 타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타자 환대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로움이라는 걸 근거로 유추를 해본 거죠. 외로움이 있는 걸 보면 귀납적으로 이게 맞아. 우리는 존재 구조가 이런 걸 보니까 관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맞아. 물론 성경 근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런 요소에 대해서, 이 볼프가 말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도 내 거를 아주 강하게 기준하여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 철학자인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목격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의 가족의 대부분은 학살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 위에서 그는 평생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단체로 어떤 홀에 몰아넣고 가스 막 해가지고 다 죽일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긴 한데 막상 당장 우리 가족이 끌려가서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게 실존이 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막 전 세계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트럼프가 조금 이상해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죠? 근데 약간 전쟁놀이 하듯이, 그리고 자기 자존심 기스나면 막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동맹국이고 뭐고 니들도 다 필요 없어서 애들도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꾸락막 지금 막 거의 막 광란의 잔치를 펼치는 느낌 좀 있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지만 그런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로 요즘엔 다 블랙박스에 잡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막 보여주는 프로도 많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레비나스는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이기는 한데 철학의 언어만으로 도달한 결론이 매우 놀랍습니다.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이다. 이게 오늘 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정말 레비나스 책도 많이 쓰고 정말 깊이 있는 철학자인데 요 한 줄,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해놓은 요 한 줄이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주는 한마디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좀 내용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원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웃사랑의 계명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웃사랑의 계명이 왜 인간의 본질적 조건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와, 이거 한번 마음과 머리를 열어놓고 들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지식의 한계. 알면 왜 관계가 될 수 없는가? 레비나스는 뜻밖의 자리에서 출발을 해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요. 지식이 뭐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아까 알아가는 거, 우리 서로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에서. 제가 황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황 집사님을 더 잘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가장 일찍 오신 우리 예주혜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주 못하죠, 그죠? 신방 갈게요. 자주 얘기를 못하는데 신방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서로를 좀 알고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비나스가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명확하게 그걸 선을 그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관계를 전제하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지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때 내가 분석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그 지식이 온전한 그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조금 파악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해 사실 어떻게 이 50년을 산 인생의 이 사람을요 한두 시간 얘기해보고 딱 파악하는 거예요. 아, O형이구나. 너 이런 인간이지. 막 이렇게 끝내버린다거나. 뭐 직업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았겠네. 아니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취미가 이런 거니까 이런 사람이겠네. 라고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못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내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은 아닌 거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이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 속에 있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손절이야라고 이미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묶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혀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딱. 근데 레비나스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안에서 여전히 자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은 자기중심적 동화작용이래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이해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는 별을 알더라도 그 알은 결국 나의 사유 안으로 끌어들어져 온다. 그래서 알려진 것은 나의 틀, 기존의 기준, 나에 의해서 분석되고 재단된 나의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근본적으로 성격상 자기중심적이다. 더 많이 알수록 세계는 더 나의 것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가 낯선 존재로서 우뚝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 그 존재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이 어떤 그 본질을 전혀 나는 정말 그걸 흡수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실 원래 존재 자체는 그 존재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이 레비나스는.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안 것인 양 그를 다시 재편집을 해서 내 세계 안에 들어옴으로써 실제 외부의 세계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또다시 나 혼자가 되는 겁니다. 나 안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기는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좀 더 구체화됩니다. 네. 그래서 빨간 글씨로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자다. 단순히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레비나스는 이것을 주체 모형이라고 부른다. 즉 주체 모형, 자기 중심성 안에서 타자를 흡수하는 방식. 결국 인간이 하나님 돼서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래, 이 문제는 이래, 인생은 이래라고 얘기해줘도 아니요, 제가 경험해본 인생은 이거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중심성 안에 갇히면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지 실제적인 타자의 그 본질, 이 내 외부의 세계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길로, 오히려 더 요원하고 먼 길로 떠나버리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로 포획된 대상일 뿐 타자의 타자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주체 중심으로 지식을 흡수하면.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레비나스의 답은 이거예요. 지식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타자를 나에게 동화시키거나 내 기준으로 흡수하지 않고 타자의 타자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식,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듯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방식, 그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내 자녀는 내가 아니지요. 그런데 나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나의 연장이고 확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소유될 수 없는 타자입니다. 이거를 독립을 못 시키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독립을 못 시켰어.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학은 존재론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이 레비나스의 아주 강력한 태제예요. 태제. 윤리학은 존재론보다 우선한다. 인간이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윤리학이라는 거,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그 책임을 생각하는 문제가 그냥 나는 왜 존재해야 되며 내 안에 국한된 나 하나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 논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출발하는 거예요. 윤리학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지식과 인식으로 인류의 전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과 인식이라는 거는 결국 내 안으로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근데 인류의 전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많은 존재들이 실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내 기준으로 다 흡수해 버리니까 결국 나밖에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면. 그 상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이해해놓고 다 오해해놓고 나중에 가서 결론 다 내려놓고 당신은 끝이야 이래버리면 이 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인생이. 그죠? 여러분 그런 억울함 당해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같이 대화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도요 서로 늘 오해하고 살아가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슬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 자꾸 말씀이 전하고 싶어지네. 이거 철학 더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계가 서로를 연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이 선언은요 서양 철학 전통을 뒤집는 선언이에요. 존재 빙에 대한 물음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의 철학의 이 전제이자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론보다 윤리학이 앞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옵셔널하게 선택적으로 이 사람에게 좀 사랑을 베풀까 말까. 뭐 약간 이런 약간 어떤 액세서리 같이 관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 존재를 얘기하고자 하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완성되어진 존재로서의 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슈를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나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온전히 서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3번. 일리아가 뭐더라 이게? 일리아가 there is there라는 표현이래요. 있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제 얘기를 해요. 책에서. 밤에 혼자 잠을 자려는 아이예요. 레비나스가 아이인데 어른들은 다른 방에서 막 떠들면서 자기들끼리 막 뭘 하고 있고 자기 혼자 원래 그렇잖아요.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은 때 친척집 가면은 어릴 때 경험의 기억에 어른들끼리는 막 이렇게 그 동양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저쪽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막 하는데 애들은 가서 이제 자라 놀았으면 자라. 요즘에 그런 문화가 없나? 우리 하경이 전혀 이해 못하죠. 어쨌든 자라 이러면서 가가지고 우리는 누워서 이렇게 자는 척 잠도 안 오지만 자고 누워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새 어른들의 목소리도 다 조용해지면서 쫙 조용해지는 시간이 왔어. 그 누워 있는데 혼자 천장을 보고 있는데 잠은 안 와. 있는데 그때 느끼는 어떤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침실의 침묵이 어떤 웅웅거림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대. 이것을 그는 철학적으로 있음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존재 자체 이렇게 표현한 중성적이고 익명적인 소음. 야, 표현은 멋지다. 멋지죠. 이 소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있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배고프면 뭐 이제 이럴 때 뭐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레비나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존재가 뭐지? 이 나를 짓눌러 오는 이 침묵의 무게는 뭐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면의 밤 잠들 수 없을 때 나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인격성은 사라지고 익명의 존재인 나만 남는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좀 공감이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인격 주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누군가 관계를 맺느라고 바쁘잖아, 이 의식 자체가. 그죠? 그런데 그 의식의 상태를 이렇게 딱 떠나간 상태에서 그냥 나의 덩그러니 존재 자체만을 인식하면서 누워 있어 보는 거죠. 그럴 때 혼자 있음, 고독, 단절됨, 그런 감정, 그 바니에가 말했던 외로움의 감정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나 혼자 마치 고깃 덩어리 하나 그냥 누워 있는 것 같은, 무언가에 연결되기 전에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3페이지.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것을 공포와 패닉의 경험이라고 불러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누워 있는 거고, 음악을 멈출 수 없는, 이 음악이라는 건 이 삶의 존재가 어떤 흘러가는 그 어떤 느낌을 음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리듬. 인생이 사라져야 되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라져야 하는 어떤 그 음악을 멈출 수 없는 상황, 존재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식은 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은 자아의 내부를 맴돌 뿐이에요. 여전히 그냥 나는 고독해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들 상대와 연결돼서 불이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고 뭐 좋아해서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좋다고 고백을 했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응답을 해서 드디어 뭐 사귀면서 다이소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뭐 떡볶이집 가서 먹기도 하고, 야 이상하다, 하경이가 와 있으니까 무슨 데이트 수준이 청년부도 아니고 중고등부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그냥 혼자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되지 못한다. 지식마저도 그냥 내 내부를 맴돌 뿐이다. 더 많이 알아도 여전히 나는 혼자다. 타자와의 관계만이 일리야 이 상태에서 그냥 그저 있음, 그저 존재함이라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나라는 주체가 익명적 존재에 웅웅거리면서 건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롭던 내가 김춘수의 꽃인가요? 누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의식의 존재처럼, 그냥 식물인간인 존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덩그러니 그냥 공간 안에 던져져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리야, 그냥 존재함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누군가가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가 나를 의미로 받아주고 나의 손짓에 그도 의미로 반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때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타자를 위한 책임, 타자를 위한 존재, 이것이 익명적 존재의 무의미한 웅웅거림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니에가 묘사했던 것과 정확히 비슷해요. 정신병원에서 울음조차 멈추었던 아이들의 모습. 에릭이라는 아이, 제 설명 그때 다 못했지만 거기 책에 이런 거 나와요. 에릭이라는 아이가 끝없이 몸부림을 쳐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클라우디아라는 아이도 밤낮 없는 비명을 질러요. 그 막 배설물을 막 바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이 레비나스가 보기에는 일리아의 구체적 현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의 혼자 남겨짐을 견딜 수 없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발악인 거죠. 살려줘, 살고 싶어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로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이나 치료 기술에 의해서 그들이 건져진 게 아니라, 그 라르시 공동체에 있었던 아이들이 타자의 사랑, 타자의 응답, 그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었던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와의. 네 번째입니다. 얼굴, 르 비자르. 이거 불어예요. 이 얼굴, 타자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레비나스가 가장 레비나스 철학에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개념이 얼굴입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이 얼굴. 여기서의 얼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얼굴, 육체적인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자를 시작. 타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눈 색깔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눈 색깔을 관찰할 때 우리는 타자와 사회적 관계 안에 있지 않다. 야, 이 말 이해됩니까? 야, 이게 이해가 되면 엄청난 레비나스를 전공한 분들이 이해가 되죠. 타자를 만나서 관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눈 색깔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래요. 무슨 말일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를 정보가 들어오면서 내 기준에서 또 이렇게 스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지시관으로 또 이 사람을 포섭해 들어와서 실제 이 사람의 그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해한 그걸로 빨리 이 사람을 여러분 지식의 욕구는 그래서 있대요. 세상을 지식을 통해서 통제하고 싶은 욕구래요, 사람이. 그것도 자기중심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영환 교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 공부도 다 자기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라고. 무슨 뭐 순수한 진리 탐구 물론 있지만 그걸 일원화해서 자기가 그걸 딱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내 거로 딱 쥐고 있어서 통제의 욕구, 딱 그때 뽑아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할 때도 그 상대를 이렇게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 색깔을 알아채지 못하는 관계, 색깔을 관찰할 때 우리는 타자와 사회적 관계에 있지 않다. 이 밑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보세요. 이 말은 관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관찰이 타자를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즉 우리의 지식의 대상으로 인격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대상으로 대상화할 때 우리는 이미 타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코, 눈, 이마, 턱을 분석하고 묘사할 때 우리는 타자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관찰은 타자를 하나의 사물, 하나의 정보, 하나의 범주로 환원시켜 버린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요. 소중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될 어떤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요. 그를 지식의 한 대상으로 그 범주로 딱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뉴스 읽을 때 이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이번 소식에 해당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 존재가. 가벼워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버릴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을 지금 서서히 주면서 이 레비나스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즉 타자를 나의 제한된 인식의 틀 안에 넣어 가두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지식의 방식, 주체 모형으로 타자를 다루는 것이다. 나 중심적으로. 따라서 얼굴을 자기 중심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을 파괴한다. 즉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객관적 존재 자체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넘어서는 나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이 레비나스가 이해하는 타자성이라는 건 사실 근원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해 있어요. 이미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다 파악한다고 말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딱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실패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막 아는 것처럼 막 상대를 너무 쉽게 다루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잘 이해해 보면 뭘 알기는 맨날 같이 20년을 살아도 아직도 나한테는 새로운 아내이자 남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신비한 섬. 뭔 소리예요? 이렇게 또 갑자기 도구 막 나올 뻔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관계라는 것은 신비한 거고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는 거라고 레벨에서 명언을 많이 날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책에 읽는 내용 다 말씀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조금씩 가볼게요. 타자를 분석하는 순간 그 타자성은 사라지고 내가 이해한 타자만 남는다. 사람은요 자기만큼 이해하거든요. 딱 자기 수준만큼 상대를 이해하고는요 상대를 그냥 그 가치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때 타자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내가 파악한 이미지일 뿐이다. 따라서 레비나스에 따르면 얼굴은 대상화할 수 없다.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직함, 직업, 여권 정보, 옷 입는 방식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얼굴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요. 얼굴은 나의 사유를 초월한 타자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제가 막 바쁘게 목양실에서 막 뭐 설교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똑똑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똑똑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니 때로 긴급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내미는 순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잠깐 시간이,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정말 예의가 있으시고 너무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느낌을 느낄 때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얼굴을 보는 순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급한 사안이 아니어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단 이렇게 들어오신 그 문제를 놓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선권이 상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고객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월급 주고 뭐 이래서 그런 걸 걸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너 회의에서 저를 자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같으면 벌써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주처럼 막 행사질 것도 저는 갑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 여러분, 어쨌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잖아요. 한 존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뭐 그 안에 성령님 계신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이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물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회복되면이야 더 강해지겠죠, 그게. 존중감이.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설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백미입니다, 이 부분이. 자, 첫 번째, 얼굴은 가장 벌거벗고 가난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단순히 생물학적 얼굴이 아니라 타자의 취약성, 노출됨, 보호받지 못함, 상처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게 얼굴이래요. 몸은 옷으로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완전히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얼굴은 가장 드러난 부위이며 가장 무방비한 부위로서 가장 취약하다. 사람들은 애써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만들어 자신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 좀 그렇다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 가난함을 감추려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굴을 애써 포장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얼굴이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부위임을 증명한다. 얼굴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얼굴은 종종 나에게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레비나스가 하는 말인데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은 가리고 있지만 얼굴은 노출돼 있죠. 그리고 표정은 그 순간 사람의 표정을 보고 우리 모든 걸 막 느끼잖아. 막 아니라고 하는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눈동자가 막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연약함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있죠. 얼굴에 있어요. 얼굴에 있어요.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그 얼굴. 왜 하나님은 얼굴을 창조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도 가는 것 같아요. 얼굴을 왜 노출되게끔 해놨을까? 얼굴은 뭘 말하는가? 인격성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 인격적 존재임을 이야기해주는 듯한 그 얼굴의 존재는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나에게 그 상대들의 얼굴은 나에게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때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때릴 수 있을 만큼 취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위라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딱 때리면 막 근육으로 막 힘주면 내 주먹이 더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얼굴은 너무 연약해서 그냥 쉽게 때려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맞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이미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게. 그런데 그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그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인격을 상징하는 얼굴이요. 두 번째로, 얼굴은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명령한대요. 얼굴은 내가 죽일 수 없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굴은 그 의미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다. 살인은 사실로서 언제나 가능하다. 즉 물리적 행위로 가능하고, 역사에서 빈번히 살인이 일어났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인이란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러나 얼굴 앞에서 살인은 악이 된다. 그 상대의 얼굴이 윤리적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살인할 수 없는, 살인을 한다는 건 뭔가 악한 거야라는 본유적 관념, 우리 본성적인 어떤 그 느낌이 온다는 거죠.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타자의 취약성, 인간성, 고유한 존재성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레비나스는 전쟁 중에 적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죽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얼굴을 볼 때 그를 죽이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반한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이렇게 느낀대요. 이 사람은 나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악이다. 즉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가능하지만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그것은 윤리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바뀐다는 것. 이 지점에서 레비나스는 윤리가 기원한다라고 봐요. 인간이 왜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가? 얼굴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는 규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주는 요청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울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투고 막 싸우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심한 말이 나갈 때가 있죠. 이게 사람은요 진짜 이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인 게 하나님 이 역사 안 하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상대가 어떤 말에 아파할지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자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내밀어 보고 안 먹히고 저 카드 내밀어 봐서 안 먹히면요 나중에 결국 그 칼을 뽑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죽어라 그러고 이제 칼을 찌르거든요. 근데 찌른 순간의 경험 기억나요? 그때 어땠는지. 그 말을 들으면 그 상대가 정말 죽어버린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걸 찔렀을 때 그 상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휩쓸려서 하긴 했으나 정말 천벌을 받을 것만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만 같은, 이거는 폐륜적이고 정말 역겨운 일인 거, 패역한 일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사람이 얼굴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존재라서 인격이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이 안에서의 양심과 성령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은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네 마음이 이해받고 싶었어도, 아무리 네 뜻을 관철하고 싶었어도 그것만은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열이 받거나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자기도 모르게라고 합리화하고 싶지만 사실은 알았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있었으면 우리가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비나스의 얘기가 다 그렇게 통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제노사이드, 계획적 의도적 대량 학살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언제나 타자를 얼굴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니까 죽여도 돼, 무슬림이니까 죽여도 돼, 투치족이니까 죽여도 돼. 한 사람의 얼굴을요 범주로 바꾸면서 얼굴 없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비인격체로 바꿔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를 똑같이 지식의 어떤 그 오류예요. 자기중심적 지식의 흡수의 오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존재로서 규정한 고귀한 존재를 우리가 신이 되어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를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어떤 범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식의 대상 혹은 죽여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무슬림이니까, 우리 기독교니까 무슬림 죽여도 되지. 십자군 원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가장 많은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 그것이 다시 돌팔매가 돼서 돌아올 때 너무 아프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할 때 꼭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로 이런 비밀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그거 보다가 막 나는 다 말하고 살아왔어. 그냥 아주 그냥 다 얘기해줬어. 그냥 아주 다 얘기해주고 그냥 아주 나는 그냥 그렇게 치면은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노자고 누구고 니체고 뭐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했어 보니까. 그날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뿌려놓은 씨앗들이 나중에 자라나 열매 맺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비록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까운 사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맞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공동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기적으로 그거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 죽이는 일에 쓰시지 마시고 정말 그 얼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그 얼굴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어떤 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강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바니에가 라르시에서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다. 그 위에 줄 노란 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떤 말이 되었든 윤리적 반응을 할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나 죽이지 말어, 나 때리지 말어, 나 아프게 하지 말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적극적으로는 그를 도울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르시에서 이 일을 했다. 바니에가 세상이 지적장애인, 환자, 문제아로 범주화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식, 자기중심적 지식으로 낙인 찍어버린 그 대상들에게 얼굴을 찾아준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서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문제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의 얼굴을 복원시켜 주셨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릭의 몸부림에서 얼굴을 보는 것, 클라우디아의 비명에서 얼굴을 듣는 것, 범주 뒤에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측면인 드러냄의 철학의 의미였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레비나스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학은 그의 통찰을 더 깊게 합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온전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비나스가 아무리 윤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가능하고 그 관계의 질서에 따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나에게 존재할 권리가 있는가? 레비나스의 가장 급진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왜 존재하는가를 묻죠. 그리고 나는 존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나는 나를 지키며 나를 보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다르게 묻습니다. 중요한 물음은 이것이다. 나는 존재함으로써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도 제가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잘 살 것인가 말 살 것인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창조가 됐다면서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살겠다. 나만 있지 않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그들도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존재론 자체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건 뭘까? 세계 속으로 던져진 존재가 됐다. 그 왜 우리는 그렇게 주어졌을까? 그냥 살아 숨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 책임, 그 삶의 의미를, 책임으로서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다함으로써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는 일에 있어서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는 게 있을까라는 거. 우리는 맨날 나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나를 위해서 뭘 맛있는 걸 먹게 해줄까? 점심에는 감자탕? 저녁에는 뭐 오리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재미있어야 되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스케줄 잡고 영화 막 관람 막 표 막 보고 책 막 서점 가서 나를 위해서 또 책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레비나스는요, 그거 자체 나로 국한돼 있는 한 관계적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존재함으로써 누군가를 죽이고 살고 있나 살리고 살고 있나?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나 죽나?
나 한 사람이 간 그 공동체에 가면 불화가 일어나나 평화가 일어나나 화합이 일어나나, 죽어가던 사람도 내가 가면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소망을 찾기 시작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웃고 있다가도 나만 들어가면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뭔가 긴장하는가? 레비나스는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당사자의 존재의 이유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나? 어딜 가면 죽나? 이 생각 해봤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런 거 들으면 이기적인 존재로서는 가끔 뭐 이런 걸 물어, 옳은 말 같기는 한데 약간 외면하고 싶어지거든요. 살짝 느낌이.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맴돌다가 결국은 에이 받아들이자 이러고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결국 주님은 나에게 이걸 묻고 계시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은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 사랑은 전제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자기 사랑 당연히 하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거기까지 가라. 네 몸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그건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너 좋으니까, 널 사랑한 일이니까 그거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를 좀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네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도와줄 게 있어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크리스찬이야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세계 안에 존재자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 존재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충돌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내가 주인이니까 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 해본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나란 사람이 하나 더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잃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 좀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도 전 인류에 도움이 되고 그 공동체 도움이 된다면 그건 오케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 죽여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미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밀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무가치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책들은요, 하여튼 질문들은 참 좋아요. 답을 잘 못 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책들은 다 유신론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존재하기 위한 권리가 있는가? 이 물음도 되게, 권리가 있나? 내가 살아야 될, 당연하다고 얘기해 왔지만 그 뭐 고기 덩어리 나 하나 뭐 삼겹살 더 먹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사랑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존재의 구조에 대한 통찰입니다. 참된 인간의 삶은 타자로 인해 깨어나는 삶이다. 자기 존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삶,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모든 권리와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즉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야. 아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나 혼자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소중하죠. 의미가 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잖아.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악만 저지르고 맨날 무슨 하나님 모른 척하고 배도하고 사는데, 그건 사실은 물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는 사실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의 존재로, 이웃 사랑의 존재로 존재할 때 그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부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막 축내고 남들 아프게 하고 맨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양심의 손을 얹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나의 참 존재됨은 증명되고 드러난다. 제가 그래서 예를 손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손이요, 여러분,
몸 전체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손으로서의 의미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발로도 오기도 했고 손으로 오기도 했고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혈액형 얘기 조금 더 해드릴까요? O형들은요 크게 건물 공사할 때로 치면은 골조 놓는 일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큰 거 잡는 거. A형들은 그 전체 계획 잡는 거 아주 잘해요. 안정적으로 그 유지되는 거 잘 관리해줘요.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요. 에이 내일 하지 뭐. 안 돼요. 오늘 해야 합니다. 아주 그 A형들의 그 섬세함과 정교함, 안정감 너무 좋습니다. B형들은 뭐 잘할까요? 그거 크게 쳐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구체적인 거 조금 이렇게 세밀한 거 재밌게 좀 이렇게 만들고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AB형들은 그 전체를 다 잘 하기는 해요. 근데 요로 갔다 좀 변덕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A도 있고 B가 있으니 일로 갈까 정체성의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지.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목회자예요, 제가. 자기 역할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을 져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의 특성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내 삶만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들에 위해서 나는 뭔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 단순히 내가 뭐 돈을 벌어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관계만으로도 책임져주고 있다는 공동체 속에서. 다 지분을 우리가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친하든 안 친하든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각 사람은 각 사람에 대해서 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 실제로. 근데 문은신 권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문은신 권사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등록카드 썼잖아요, 그죠? 쓰고 나면 정식적으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은신 권사님에 대한 마음의 자리를 이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문은신 권사님의 얼굴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오늘 조금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느낀 그 사람이 가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오늘 괜찮으세요? 안녕하신가요? 안녕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가고 서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안녕의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알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의 축약된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어제 안 돌아가시고 오늘 눈 뜨셨네요. 이런 의미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서로에게 다 책임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책임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거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수요강론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다들 얼굴들을 잘 보세요. 그날 결과를 보면서 다 피곤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직장 마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철학 얘기 뭐 힘든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주 행복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각자 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다르기는 얼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 다시 내려야겠다. 내려야겠어. 그러니까 누가 멋있는 말 했는데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아. 마더 테레사가 했든지 아니면은 톨스토이가 했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제일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분께 가서 그 한 사람만 감동하시도록 해요. 안 그러면 번아웃 돼요. 공동 책임이니까 나만 질 수는 없죠. 자, 이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놀라운 전복이다. 내 존재의 의미는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타자를 향한 책임 안에서 발견된다.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타자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겠죠. 사랑의 책임 안에서만. 그러니 나 때문에 누가 자꾸 상처받고 맨날 이러면 이 책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마음 아파요? 보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하나 주님도 마음 아프고 사실은 알고 보면 나도 내가 제일 가슴 아프고 내가 이런 존재로 살고 있구나라는 거. 누군가에게 짐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은. 그렇다고 집에 가서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해서 너무 막 낙심하시거나 또 그러실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얘기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의 책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야.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가면 더 나쁜 거야. 그거는 죄질이 더 악한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자기 연민이야 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다 받아야 돼 끝까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올라와서 나가서 이렇게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되리라. 그동안 못한 거 내가 숙제를 더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맨날 자기만 하고 살면 오히려 잃을 거래요. 왜? 관계적 존재인데 당연히 잃죠. 그런데 오히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는 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 것 다 내어주어서 그 사람 살게 하면 비로소 나는 누가 나에게 내가 해준 만큼 기브 앤 테이크 안 오더라도 인생 어떻게 산 거예요? 충실하게 산 거예요. 나는 가치 있게 산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진짜 의미 있게 산 거예요. 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맨날 주고받고 나는 이거 손해봤는데 뭐 이거 따지고 있으면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예수님은 너무 멀리 가고 계셔. 나는 가랭이가 찢어져.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나만 나 또 노래할 뻔했네. 하지 말아야지. 자, 나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안 졸렵죠? 졸려오시면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노래 안 했습니다. 유승준 나올 뻔했네. 자,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삶이 오히려 자기를 잃는다.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오히려 자기를 발견한다. 자기 보존을 중심에 두면 존재는 점점 더 공허해지지만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존재는 충만해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줄 때, 찬양 있죠. 내어줄 때. 하여튼 있어요. 내어줄 때. 하여튼 내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맞죠?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 하경이가 요즘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자꾸 아빠한테 잘해드려. 하경아. 내어드려. 내 지난주 얘기하면서 막 울었지, 목사님이. 다음 생에는 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로 태어나요, 아빠. 이러면서 막 눈물을 날라리 있어. 나중에. 지금 잘 몰라.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 하경이밖에 없어. 목사님한테 맨날 카톡 오죠. 우리 하경이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이래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얼마나 막 눈물 나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진짜.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랑 뭐야 도대체? 누가 넣어놓은 거고? 난 아빠가 가끔 불쌍해. 미안해, 하경아. 미안한데 불쌍해. 너는 관심 하나도 없어 보여. 너 맨날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아빠 뭐 어디에요 뭐 이래놓고 사실 안 가고 막 놀고 있고 막. 물론 너는 늘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해. 목사님 봤을 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하고 있어, 뭔가는. 그런데 아빠는 좀 그렇잖아. 목사님이 아빠다 보니까 그래. 아빠의 권익과 좀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너는 그냥 딸 이상인 걸 모르지? 그런 거야. 자, 6번 비대칭적 책임. 이것도 깊습니다. 나는 타자보다 더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비나스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타자가 나에게 상호적 책임을 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타자에게 책임이 있다. 설령 목숨을 바쳐야 할지라도 상호성은 타자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브 앤 테이크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요, 타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만큼 해줬으니까 난 요만큼 해야지라는 어떤 계약이나 교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레비나스에게 진정한 윤리는 비대칭적이다. 이 비대칭적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윤리는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이다. 여러분, 비대칭이라는 게 뭐예요?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어야 대칭이죠. 똑같이 가는 게 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똑같이 이게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이 비대칭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오는 게 없어도 늘 또 자기한테만 가든지 다른 사람한테 간다 할지라도 비대칭이어도 계속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타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나한테 나를 돌봐줘, 내 말에 응답해줘, 내 마음에 응답해줘, 나를 책임져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청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고, 왜냐하면 타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나로 인해 채워줄 수 있는 존재도 사실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타자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무한한 존재고 사실은 또 타자들도 나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지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계가 없는, 이게 바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뭐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로 너희들은 창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완전해서 이 순간에도 또 그래도 제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는 이만큼 이상은 못 해줘. 약간 이제 계산이 벌써 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고, 한번 만약에 타락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부활해서 완성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장로님께 대해서, 장로님 천국 가신 이후에 영원히 사실 건데 그때까지도 내가 장로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인가 내가? 무한 책임, 무한 보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기분이 어떠세요? 싫어요? 뭐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책임 얼마나 져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나름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좋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고 생각, 이 줄로 다 연결됐다고 생각해봐. 모두가 내가 실수하든 성공하든 내가 좀 더 줄 수 있는 형편이든 못 드리는 형편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가 그렇게 책임져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돈 주고받는 관계, 이 회사에서 느낄 수 없는, 이거는 무릉도원도 안 되고 이거 극락도 이거 천국이죠. 천국.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 천국이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오면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안 밝아 아무도. 왜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학습된 무기력감이 다들 있는 거야. 오늘 그냥 이 밤에 이렇게 외치고 잠깐 기분 좋고 끝날 거,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이런 거죠. 원죄 교리에 있어서는 충실하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매우 빵점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면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진 않아요. 주님이 하시죠.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모님 1년 내내 지금 대문이 포커스 온 지저스예요. 지저스만 포커스 한다. 우리 사모님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데 그거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내가 포커스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포커스 온, 딱, 막 파는 거 좋아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만 집중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한 책임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날마다 그 성령 충만 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의 개념은 완전한 통제의 개념인데 완전히 통제받을 수 있다면 성령에게 가능하죠. 여러분. 아직도 절반밖에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에로스, 부성애, 형제, 타자 관계의 새 원형. 이것도 진짜 되게 의미심장한 얘긴데요. 오늘 강의의 심장인데 이게 지금. 자, 관계의 세 가지 원형적 구조가 나옵니다. 자, 에로스 관계. 에로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타자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래요. 우리 결혼하고 늘 느끼죠. 오랜 세월을 살아도 우리는 남남이구나. 그래요? 죄송, 너무 크게 웃었네요. 이거 실명을 안 밝힐게요. 밝힐 뻔했는데 지금 밝히면 나중에 좀 문제 될 것 같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린 남남이에요. 왜 그렇게 신비롭고 늘 새로운 게 많은지, 뭘 또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 우린 서로에게 왜 맨날 만족시켜주지 못하는지, 뭐 이렇게 말아야 돼 가야 될 게 많을까요, 그죠? 자, 남녀의 관계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성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발견합니다. 헤겔 철학은 동일자와 비동일자가 동일성을 향해 나아간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면 정말 똑같아진다. 뭐 부부가 닮아간다면서요. 뭐 그런 느낌이 헤겔이에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닮아가는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지? 그러나 영원히 평행선이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싶어? 남녀간에 정말로 진짜 결혼생활 잘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레비나스의 답은 뭐냐면 나는 너와 같을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상대를 보존해 줘라라는 거예요. 여자가 받고 싶은 게 사랑이라면 애정의 언어라면 따뜻한 말 한마디고 뭐 가방 들어주는 거고 뭐 이렇게 다 해주는 거라면 원하면 그 방식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멋지죠 레비나스. 남성이 원하는 게 존경이고 또 어떤 그 체면을 좀 유지시켜 주는 거고 뭐 약간 거들먹거려도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좀 대우해 줘야 되는 거라면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남성성대로, 여성성을 여성성대로 그렇게 유지해 주면서 서로의 책임을 다해 줄 때 성경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 속에는 둘이 유지되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흡수해 버리지 않아요.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고유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부도. 이 레비나스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라는 거는 이렇게 난 참 재밌어서 남자라 그런지 레비나스가 여성성의 본질을 달아남과 감춤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여성은 달아남과 감춤의 본성이 있대요. 여성은 언제나 미래에서 오는 존재래요. 레비나스가 뭐 아내가 파악이 안 됐나 봐. 내가 보니까 결코 완전히 거기 있지 않은 존재래요. 그래서 에로스는 언제나 도망하는 존재와의 놀이이며 순수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래요. 언제 내 마음 들어줄 거야. 그런 건가요? 따라서 에로스의 비애는 둘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고 말하지만 둘로 하나같이 서 있는 거. 그래서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결핍, 그리움, 긴장, 상처받음, 아픔이 들어있대요. 다르니까 그거 채우려면 결핍이 늘 있고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 사이에는 늘 끊임없는 연애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의 비애는 두 존재가 둘이라는 것이고 타자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타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다. 타자의 불투명함, 타자의 신비가 오히려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타자를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 상대에 대해서 나는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미 어떤 내용을 사실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분석하고 범주화하기 이전에 존재 자체로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침범받을 수 없는 완벽한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상대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친하게 지냈어도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얼마나 대우해줬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고약하죠. 알아가고 친하다 그러면 더 막하기 시작해요. 뭔가 침범해 오기 시작하고 선을 막 넘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선을 지켜야 돼. 처음 만난 것처럼. 왜?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를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 그걸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놓고 역으로 역차별 들어와요. 아니 우리 사이가 이건데 되게 섭섭하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사이가 뭔데?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처 받았는데다가 2차 가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막 마치 되게 친한 것처럼 이걸 걸고 들어오면서 상대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되게 나쁜 거예요, 진짜. 레비나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지내왔던 상대를 할지라도 늘 새롭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상대를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고. 내 딸이든 아들이든 내 엄마든 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아내를 또 때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얘기 읽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요즘 좀 팍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갑자기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새로운 어떤 에로스가 시작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네, 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순간 내가 딱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르지 않구나.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시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이 에로스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제가 했죠. 사랑할수록 더욱 타자는 타자로 남는다.
야, 여러분 이거 어디다 적어놓고 좀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한번 하세요. 사랑할수록 타자는 타조로 남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잡힌 물고기 이제 뭐 안 준다면서요. 네? 그거에 정반대되는 말이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늘 새롭게, 소중하게, 귀하게, 어려운 존재처럼. 그렇다고 마음으로 눌려서 어려우란 얘기가 아니고 정말 존귀하게 대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부성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계의 비밀을 배우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자는 나이면서 나를 넘어선다. 레비나스의 가장 독창적인 통찰 중에 하나가 부성애에 대한 분석이다. 아들은 나의 작품은 아니다. 내 소유도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범주로도 소유의 범주로도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말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내 아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DNA가 섞여 있죠.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죠. 나의 확장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자녀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 안에 그래서 다수성이 있다. 즉 나인 나도 있고 아들과 연결되어져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다수성이 되는 거겠지. 더 여러 명이죠. 우리 한 목사님 더 많겠죠, 그죠? 저보다는. 타자를 통해 내 존재는 나 자신을 넘어선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신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듯 자신의 초월성을 자신하던 존재가 자녀의 존재 안에서만 자신의 더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대대로 대를 거듭할수록 좀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빠는 이 정도 했으면 아들은 좀 더 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 어떤 그런 거. 내 딸은 좀 더 할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럼으로써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확장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다고 마음속에. 참 신기하죠 이게. 관계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확장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나의 존재를 확장해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여전히 타자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식의 가능성들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닫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것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성이다. 말 좀 어렵죠. 자신 안에 닫혀져 있는 그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로 또 다른 무언가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내 자녀가 나를 뭔가 나눠 갖고 있는 나의 본성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부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 부성적 관계를 생물학적 관계로 국한하지는 않는다. 타자를 아들처럼 대하는 것이 가능성을 넘어선 관계다.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상담자와 내담자, 진정한 관계는 모두 이 부성적 구조를 지닌다. 타자가 나의 일부이면서 나를 넘어서고 나는 타자를 내 소유가 아닌 나보다 큰 무언가로 대하는 것. 이게 생명이 생명 낳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미랄이 돼서 제자 키우고 우리 그 다음 사람 샘지기들이 샘원들 키워 나가고 이런 게 이거 아니에요? 내 모든 거 쏟아부어서 그 상대가 자라날 때 나는 죽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피곤하고 죽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봐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레비나스가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완성됨으로써. 바이센교에서 17년간 얘기했던 게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레비나스가. 바이센 출신인 것 같아. 레비나스. 누가 누구한테 배운 건지 모르겠어. 만약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이 부성적 관계 카테고리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타자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남이 아니다. 나의 또 다른 일부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가능성이 된다. 멋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좀 빨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보라로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가를 이룰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주노포파남보의 가능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이런 사람도 용납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면서 내가 엄청난 확장을 이뤄요. 나는 요런 사람이 아니면 나랑 친할 수가 없어. 내 기준은 요런 사람이어야다가 다 있거든 사람마다. 근데 그 기준이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타자를 품으로 한 명 품을 때마다 하나씩.
자, 세 번째 형제. 우리는 같은 책임 안에서 형제다. 자, 이제 에로스에서 둘로 존재해야 된다. 온전한 관계는 둘로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부성의 관계에서 그 사랑은 전적인 한쪽이 사라짐, 소멸이 아니라 나의 확장이라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지닌다라는 걸 우리가 봤다면, 이제 형제에는 뭐냐면 이게 공동체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둘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회에는 공정성이라는 거.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해주지만 또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사사로움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더 내가 뭔가 보너스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 사람에게 받는 책임, 이 사람이 받는 책임을 내가 어떤 룰 안에서 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사회가 생겨나는 원리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왜 우리의 책임을 공평하게 다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문화적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여기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같은 타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에 대한 책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주체성의 재정의. 나는 책임 안에서만 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책임 안에서 발생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큰 몸,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손일지 귀일지 눈일지 입일지 발가락일지 잘 모르지만 내 역할을 가지고 그 모두를 책임을 지는 순간 나는 나로서 서는 거구나. 나로서 정의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전통을 뒤집어 버리는 주장을 레비나스가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코기또,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내 안에 품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데카르트는 아까 말했던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 논리로 보는 거예요. 데카르트를. 칸트라든가 하이데거도 다 비슷한 얘기인데, 나로부터 나아가긴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먼저 관계로부터 나의 존재를 정의했어야 된다라고 지금 레비나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타자와의 관계를 고민하기 전에 나란 없다.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타자와 관계를 이제 보통은 맺는다고들 다른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레비나스는 그렇지 않다. 주체는 타자에 대한 책임 안에서 비로소 주체가 된다. 책임이 주체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책임이 주체성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책임 있는 한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에서만 나이다. 대체 불가능한 나. 여기도 멋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 나는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손은 몸 전체에게 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두를 품죠. 모두를 대신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손이라는 역할은 나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 대체 불가하죠. 여기서 비로소 역설적으로 나 개인의 존엄과 유일성의 근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동시에 나는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막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의 어떤 책임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제가 업무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이유가 있고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다. 각자가 각자에 대해 우리는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전체를 책임지는 목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한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소중하지. 김옥숙 집사님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럼요. 언제 왔고 늦게 왔고 빨리 왔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달려 있고 거기에 우리 전체는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오시고 나서 이 공동체가 발견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한 명씩 다 해주고 싶었으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수요 강론 아무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유일한 이유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 대신 이 타자를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것이 바니에의 라르시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딘이 클라우디아를 대신할 수 없고 클라우디아가 나딘을 대신할 수 없다. 거기서 있었던 서로의 그 형제들 얘기예요. 각자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유일하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앞에 있는 이 성도님들, 나 대신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 책임이 나를 목사이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 17년간 힘들어도 죽을 수 없었던 이유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저 방에 계셨던 이유,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이런 거 빼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요, 이런 걸 넣고 보면 인생은 아주 밀도 있고 텐션이 있는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한 겁니다, 사실은. 자, 새 저자의 대화. 지금까지 세 강의의 흐름을 하나로 볼 수 있다. 레비나스는 왜 타자가 나를 부르는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한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내게 응답하라고 명령한다. 바니에는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냄, 이해, 소통, 축하, 권능부여, 친교,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7단계로 답을 해주었다. 레비나스의 철학이 바니의 공동체에서도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비나스의 부성론은 타자가 나의 일부이면서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볼프의 카톨릭 인격, 그 보편적 인격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준다. 문화적 타자도 마찬가지. 그들은 나를 가능성을 넘어서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리고 셋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타자를 위한 삶이 인간됨의 완성이다. 고독은 있음의 공포이며 레비나스에게, 그러니까 외로움 말하는 거예요. 그 공포는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바니에게 오면 그 사랑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야 해요. 볼프에게 오면.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사랑의 얘기를, 자기를 버려서 누군가를 살리는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자기만 죽어서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 박탈감과 허물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나의 존재가 존재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를 위한 존재의 가장 완전한 실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인질로 내어주셨다. 지식의 방식이 아닌 책임의 방식으로, 얼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방식으로 인류를 만나주셨다. 와, 요거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계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얼굴이 있는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여전히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얼굴 있는 존재로 대해주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레비나스는 지식은 타자를 자아 안으로 흡수한다고 했다. 나는 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대를 나의 틀에 가두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가? 나는 타자의 얼굴을 본 경험이 있는가? 범주가 아닌 얼굴로. 저 이 부분 만들면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범주가 아닌 얼굴로 그 사람 대하고 있는가? 사회가 낙인 찍은 똑똑하네, 똑똑하지 못하네, 성공하네, 성공하지 못하네, 부족하네, 부족하지 못하네, 이런 거 말고 그 사람 자체의 존재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로의 소중함으로 내가 바라본 적이 있는가? 타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드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가?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범주로 보아 그 얼굴을 지운 적이 있는가? 얼굴을 지운 적이 있는가? 마음이 아픕니다. 레비나스의 부성론, 타자가 나의 일부이면서 나를 넘어서는 이 부성론을 나는 어떤 관계에서 경험했는가? 내 사역에서 나를 나보다 더 큰 가능성으로 불러낸 타자가 있는가? 나는 오직 내가 책임 있는 한에서만 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만이 응답할 수 있는 타자는 누구인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어떻게 나로 만드는가? 야, 이 마지막 질문도 도전이 좀 되시죠, 여러분? 나의 책임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바로 옆에 보면 있고 다 있죠. 집에 가면 다 내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때로 응답하다 지치시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응답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타자를 알려 하면서 사실은 타자를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어 왔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타자의 얼굴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 얼굴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듣게 하소서. 범주가 아닌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독한 자, 소외된 자, 나와 다른 자의 얼굴 앞에서 내가 여기 있소라고 응답하게 하소서. 타자를 위한 책임이 짐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존엄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공동체,
서로를 가능성 너머로 불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록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